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일산 10주년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또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중 예배 때 받긴 받지만 또 이렇게 전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들 예배를 해서 우리 영진이 형 얼굴도 이렇게 오랜만에 볼 수 있고, 또 우리 보안이가 저 거제도에서 열심히 와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싱글들 태성이도 잘 못 봤는데 얼굴 봐서 너무 좋고요. 나머지 분들은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수영이도 오랜만에 보네. 아멘. 저녁에 우리 또 시간을 또 보내기로 했는데 아멘. 오늘 여튼간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 11월을 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한 헌금인 만큼 우리 임태화 형제가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저도 헌금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삶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아니 돌릴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진짜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죄를 용서받고 이 싱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내 삶에 많은 축복으로 주어지는 그 육체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더불어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더욱 강하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까? 대들이 좀 강력하게 아멘. 형제들이 모입니다. 아멘 하고 나와줘야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건물이 높이 지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아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층이 넘는 그 세계적인 고층 빌딩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기초 공사가 뭐냐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 공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땅을 아주 깊게 파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더 많은 철근과 더 많은 콘크리트가 고층 빌딩 그 맨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한 20층, 30층만 되는 빌딩에 가서 기초 공사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깊게 땅을 파고 그 안에 아주 무거운 철근과 콘크리트로 아주 견고하게 기초 공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에서도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그러니까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크고 높게 자란 그 나무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그 땅 밑에 아주 깊은 뿌리가 박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한 2000년 됐다고 하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진짜 큰 나무입니까? 이 나무가 웬만한 정말 태풍이 온다고 해도 진짜 전혀 끄떡하지 않고요. 2000년을 견뎠다는 건 수많은 비바람을 다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가뭄이 와도요, 이 뿌리가 아주 깊게 뻗어 있는 이 나무들은요,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가뭄들, 웬만한 가뭄들, 태풍들, 비바람은 충분히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태풍이 왔었을 때, 요번에도 태풍이 왔었을 때 그 뭐였죠? 우리 요번에 세게 온다는 거, 아주
그 우리 아들이 진짜 부산에서 태풍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그 동영상을 찍어놓은 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봤더니 이 물방울이 물방울이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우행할 때마다 쑥쑥쑥 올라가더라고. 아주 고충인데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그 가로수들이 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뿌리가 깊어야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나무와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바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또 믿음의 뿌리가 아주 든든하게 정말 이렇게 내려 있었을 때 우리 또한 아주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도 그 신앙의 기초의 뿌리가 정말 내려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 그 환난이 오게 되었을 때, 그런 시험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24절에서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뿌리,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지은 두 개의 집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가리켜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반석이 아닌 바로 모래 위에 믿음의 뿌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모래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할 잘못된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모래 위에 있는 거 너무 위태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밑에 모래로 쫙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이러한 진짜 오두막집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바람이 오고 쏟아져서 저렇게 위태로워 있는 건 진짜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형식적인 제자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형식적인 제자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집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집을 완성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교회로 다녔고 인정도 받고 교회를 다니는 연수도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했던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교회를 안 다녔다 교회 오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일 어색했던 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였어.
지금은 목소리 목청 높게 제가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노래방도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했어. 유행가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모여서 그 막 찬양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음도 잘 몰랐고 가사도 잘 음미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너무나 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색했던 기도가 아직도 제가 성역 공부할 때 저 성역 공부했던 친구가 한번 식사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같이 모였을 때. 근데 제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을 잘 못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라면 기도처럼 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을 했던 것인지 잘 몰랐지만 점차 귀에 익숙해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처음에 나서 주여 이런 것이 어색하게만 들려졌고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주여 하면 저 친구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실 이 주여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정말 찬양도 할 수 있고 설교도 이해하고 주여라고 하고 기도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두 종류의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완성한 두 개의 집과 같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집은요 외형이 또 겉모습은 아주 비슷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볼 때는 누가 반석 위의 집인지 모르의 집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바로 이들은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섬기고 나누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의 타산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바로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나누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득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바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과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들은 금방이라도 그 신앙의 자리에서 바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아. 그러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어려움, 내 생각, 내 목적, 내 목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나 자신의 이익과 성공의 왕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뿌리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바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세상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호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봤을 때 믿는 사람들도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행복해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는 존재로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거죠.
오늘 수영이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인 삶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잘못된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나중에 고난과 환난이 왔었을 때 무너지고 마는 아주 뿌리 없는 신앙, 모래 위에 지어진 아주 부실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날 돈과 성공이 사람들의 제일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만 믿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도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것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바로 나의 사적이고 육체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고교란 은혜의 감격과 감사해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견고한 신앙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게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자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제자 삶에 헌신과 노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집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집을 세울 때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할 때 훨씬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래 위기 때문에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기초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삽질 몇 번 하고 기둥을 쑥쑥 박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 놓은 집은요, 여러분, 그 반석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 얼마나 애를 써야겠습니까? 노력해야겠습니까? 수고해야겠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힘들게 구멍을 내고 기둥을 박고 기초를 쌓는 일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적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반집 올라갈 무렵에 아마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사람은 이미 더 완성할 수도 있었겠죠.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쩌면 그 반석 위에 지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당신은 왜 굳이 사서 고생하냐? 그 쉽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 그걸 굳이 그렇게 지켜야 돼?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남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어쩌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고, 아둔하다고 얘기할 거고, 고지식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서 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집이 무엇인지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주 견고하게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집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땀과 에너지를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헌신해도 우리 자신이 반석을 만들거나 반석이라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반석이, 여러분 누구죠? 반석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반석이 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견고히 하고 나를 더 준비하고 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 제자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자기를 반석으로 만들려다 지쳐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자기가 반석이라고 착각할 때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제자라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그분의 좀 이렇게 대가를 통해서 이루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견고히 집을 지어가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반석이 돈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상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재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주 견고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서 훈련받고 나를 다듬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구원을 받는 제자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신앙의 깊이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같은 제자라고 해도 아주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어떤 자는 분명히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 믿음, 신앙 때문에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도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 사람,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도 어렵게 만들죠. 하지만 어떤 자들은 신앙의 깊은 성숙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제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과 분석은 잘하지만 자신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잘 아는 사람, 바로 바울이었죠.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리지 않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영적인 훈련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자신의 자아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여러분, 어쩔 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 아이들한테, 이번에도 세미나하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태화가 웰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세미나는 아이들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낮아지셨고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셨고 품으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이 세상을 변화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로 자신을 바뀌고자 하는 자,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일과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 열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러 갈 때 자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제자일수록 자기의 마음을 더 리얼하게 여는 거죠. 왜?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성숙은, 신학의 성숙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열망, 거룩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성화, 성숙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환난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환난이 올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옵니까? 때로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번에 혜정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쩌면 그 가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문호 형님과 경미 형수님은 오히려 혜정이를 하늘나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혜정이 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그 죽어가는 아픔 속에서 확신을 나누고 기뻐하는 그 혜정의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 개에 보면 비가 오고 홍수가 밀려오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죠. 눈에 보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두 같게 보여집니다.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드디어 비바람이 밀려오자 기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집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바람이 밀어닥쳐도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죠. 헌신이나 노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거나 깊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온전한 신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바로 여기에 나오는 비와 홍수, 바람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와 홍수, 바람이 불 때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처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이고 헌신이나 노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힘없이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 자리에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 바람, 비바람이 불어쳐도 끄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에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기에, 결심했기에 그들은 헌신과 그 어떤 시련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기초의 차이, 뿌리의 깊이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 참으로 거짓이냐 진실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의 어려움, 고난과 환난, 그런 테스트, 그 시험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서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역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비바람, 내 생존을 위협하는 홍수와 같은 사건들, 이러한 역경들 시험 앞에서 내 신앙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비바람 속에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 바로 이 비바람 속에서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역경이 오니까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은 축복받을 줄 알고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네, 그러면서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네 하면서 쉽게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성을 쌓아봤습니까? 저는 여름에 항상 해운대를 가면요, 이런 이거 안 되죠? 네. 보면요, 이런 모래성을 항상 보게 됩니다. 해운대 가면 여러분 항상 갈 때마다 엄청난 화려한 그 모래성이 쫙 있어요. 그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제 사진을 올릴까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딴 사진으로 올렸는데, 근데 여름 시즌만 딱 끝나잖아요. 이 모래성은요 오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비가 와도요 그 작품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덮어놨다가 또 색칠하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모래성을 쌓아도 파도가 오면 그 모래성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갑자기 땅이 꺼지는 그 싱크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새 그 잠실 송파구 다니기가 좀 어렵더라고. 거기 싱크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싱크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그 물에 의해서 그 흙이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하수가 흐르거나 비가 많이 오면 상수도에서 그 물이 새갖고요, 조금씩 그 모래가 쓸려 나가면서 끝내는 큰 땅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래 위에 큰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1년, 2년이 지난 뒤 조금씩 겉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씩 그 모래가 쓸려 나가고 그 멀쩡했던 그 건물이 바로 싱크홀이 돼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그 조그만 시련과 갈등이 모래를 빼앗나가듯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서 무너져 한순간에 아주 폭삭. 저는 30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저것이 예수님을 떠날 만한 이유인가? 저게 정말로 저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될 건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가 되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초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보다 상세하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믿음을 세우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냐면 듣고 행한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다음에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주 들음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들음은,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들음만으로 바로 기초가 견고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튼튼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들음 이후의 삶, 즉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의 교회들이 굉장히 열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보다도 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었을 때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들은 말씀, 그 읽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도 듣고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들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오셨다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오늘 내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국교회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에서 임태화 형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어제도 재호 형제랑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러 나가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야,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빡빡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에 고지고대로 적용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니? 하면서 우리를 질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비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화평하고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닌 우리 환난 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어리석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겉보기에는 번지름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해 보이지만 반석 위에 부지런히 집, 여러분 그 위에 집을 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하고,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성품을 바꾸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를 때 내 거를 내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과정이기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지고 쉽게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고히 하나하나 두려고 할 때 우리의 진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구절은 수용이가 좀 봐야 돼. 수용아, 너 좀 이거 오늘 보지 않았니? 이 설교? 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정말 그래서 뿌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10월을 보내고 이 11월 첫 예배를 드리면서